우리에게 월삭의 문을 여신 왕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주님 지금 이곳에 오시옵소서. 이곳에 오소서 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주님만을 경배하며 나아갑니다. 계속해서 주님의 왕이심을 고백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것입니다. 아멘. 이번 주 뱀이들 바라 광야의 시간 속에서 우리 가운데 어떤 상황 속에 거할지라도 주님만을 찬양하며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주 이름 찬양 노래 강물 흐르는 묘한 땅에 살 때에 주님 찬양해. 주 이름 찬양 아주 광야와 같은 인생길 걸어갈 때도 주님 찬양해.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다가와 난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이 광야의 시간 동안 주님과 손잡고 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과 함께 그 시간을 누리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햇살이 나를 비추고 만물이 새롭게 될 때 주님 찬양해.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하늘 험할지라도 고통이 나를 지나도 주님 찬양해.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아멘. 어두운 날이 다가와 우리는 이렇게 외칠 것입니다.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취하시네. 내 맘에 하는 말 주 찬양하. 다시 한번 주님은 주시며 취하시네. 내 맘에 하는 말 주 찬양. 그렇게 믿으십니까? 한 번 더. 주님은 주시며
헌신하며 주의 이름만을 찬양할 것을 결단합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원한 주 이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너의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내가 속한 분 삶의 이유 되시네 내가 믿는 분 예수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삶의 이유와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십니다 내가 믿는 분야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우리 전심으로 고백하기 원합니다 내가 믿는 분 예수님 예수 내가 속한 분 오직 주님만 믿고 신뢰하며 나가겠습니다 다른 길을 보지 않겠습니다 내가 믿는 분 내가 속한 분 야 주님 우리의 광야의 길을 인도하시며 우리 장막칠 곳을 예배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가 믿는 분 내가 속한 분 삶의 이유 되시네 우리 시간 자유롭게 주 앞에 나가기 원합니다 그분은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우리의 광야의 길에서 밤낮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우리의 주님이 되십니다 우리보다 앞서가시며 우리의 장막칠 곳을 예배하시는 나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나의 신음소리까지 듣고 계시며 한시도 우리에게 손을 떼지 않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밤낮 쉬지 않으시며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주님 그분이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주님 아버지 우리 그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속에 고백을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나를 인도하시는 주님 우리도 주님 밤낮 쉬지 않고 우리의 기도를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도 밤낮 쉬지 않고 끊임없이 재단의 불을 꺼뜨리지 않겠습니다 끊임없이 재단의 불 피우리라
분들은 더 높은 목소리로 고백하겠습니다. 기도의 불이 타오르게 성령의 불이 하나님의 주님의 시간도 역사하십시오. 주님이 일하십시오. 우리 마지막으로 선포합니다. 기도의 주님, 이 공간을 가득 메우십시오. 오직 주님만 영광 받으십시오. 하나님의 군대를 이 시간 우리 기도하면서 찬양하면서 나가시겠습니다. 오늘이 시완월, 시반월 월삭이지요. 시반이라는 그런 표기는 바벨로니아식 달 이름입니다. 이게 바벨로니아식. 그래서 이 단어는 아카디아에서 유래한 것인데 계산하다, 따라서 계산하다, 정렬되다, 시기를 정하다, 다시 말하면 지정된 때, 계시된 시간, 계산된 시기, 이런 거를 내포한다라는 거예요. 다시 이제 이것을 영적으로 또 다시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시간 안에 당신의 계시와 언약을 정확하게 일치시키는, 맞추시는 분이다. 그렇게 또 뜻을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시바널이라는 그런 직접적으로 언급된 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의 에스더서 8장 9절인데요. 죽음에서 생명으로 뒤바뀌는 반전의 시기로 나타납니다. 하만의 음모로 인해서 유대인들 전체가 물살될 위기에서 하나님께서 모르드게와 그리고 에스더라는 인물을 사용을 해서 오늘 그때의 시완월 곧 3월 23일에 왕의 서기관이 소집되고 그러면서 완전히 뒤바뀌는 역전의 시기가 되어지는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 달이기도 하고 성령을 부은 달이기도 하고 이방인의 구원이 열리게 하신 그런 시기인데요. 이런 시기를 카이로스라고 얘기하죠. 그냥 일반적으로 흘러가는 하루 24시간 그런 시간을 크로노스라고 한다면 카이로스는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정하신 때, 하나님의 정하신 그러한 시기에 임하시는 그러한 계시와 또 하나님의 뜻이 풀어주는 물질 세계 속에 크로노스의 시간 속에 카이로스가 임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러한 의미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특별히 이번 달이 그런 달인 줄로 믿습니다. 이번 달이 카이로스의 달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시바널의 핵심적인 거가 여러 가지 있지만 세 가지를 크게 생각을 해보면, 하나는 추수와 관계가 되어 있는 오순절이 있는 달이다라는 거예요. 추수가 뭡니까? 초실절에 보리 이삭 한 단을 베다가 그것을 요제로 흔들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립니다. 이를 시작으로 말미암아 계속 추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보리가 익어가고 익어갈 때 계속 추수하는 달이 바로 오순절까지의 오멜 카운트 개수를 세어가면서 추수를 합니다. 그리고 오순절이 되면 보리 추수가 끝나요. 그리고
밀추수가 또 그 시즌의 시작이 돼요. 그러니까 이처럼 수확을 감사하는 절기다. 또 밀추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시기다. 그런 시기가 시바월에 들어가 있는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자, 이걸 다시 또 다른 영적인 것으로 보면 이 추수는, 영적인 추수는 유대인과 이방인의 추수로 전 열방으로 가지요. 그러니까 이 시기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증거되어지기 시작하는, 오순절 이후에 그 나팔절까지 해서 4달이 있는데요. 이 4개월은 이방인들의 시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의 그 71회에서 69일회가 끝나고 그 다음에 끊어지잖아요. 마지막 한 절기, 한 그 일회가 남는데 그 왜 중간이 통 비어버렸느냐? 그것은 이방인의 시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이방인의 시기가 끝나고 다시 이제 유대인과 연결이 되면 69일회가 다시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추수는 영혼 구원에 대한 인류 역사의 영적인 구원과 연관이 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성경을 조금씩 더 깊이 들어가 보면 굉장히 신비스러운 그런 하늘의 뜻, 하늘의 계시들이 풀어지면 참 재미있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비스럽다라는 거죠. 오늘 놀라운 신비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풀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첫 곡식 수확에 대한 감사를 하나님께 또 드리는 맥추절의 의미를 또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그 풍성한 추수에 대한 감사와 그리고 풍성한 추수에 대한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직접 경험당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런 감사의 중요한 때인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풍성한 추수를 통한 풍요로워지는 때가 됐잖아요. 그건 조금 더 이따 가서 하나 더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제 유대 전통에 의해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토라를 받는 날이 언제냐? 이러한 오순절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죠.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주신 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시는 날이죠. 그래서 이 날은 이스라엘 백성이 신부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신랑으로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가장 거룩하고 기념비적인 신부에게 서약하시는 그 10계명을 인류에게도 주셨지만,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토라, 그 시내산에서 신부의 언약서를 주는 날이 언제였냐면 오순절이었습니다. 자, 그 달이 시바늘속에 들어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신부와의 언약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영원한 계약 관계, 언약 관계를 맺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으로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받아진 날들이 되기를, 그런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은 나와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가 될 수 있느냐? 말씀을 내가 받아들여서 그것을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내가 그것을 I receive 하면 우리는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가 되는 거죠. 그러면 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시고 성령으로 다시 오셨는데, 우리가 그분을 받아들이면, 내가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면 그분은 나의 구주가 되시고 나는 그분의 자녀가 되고 이 놀라운 언약 관계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 토라는 결국은
예수님이시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그분과 신부와의 언약의 관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받으십니까? 말씀을 심령으로 받고 계시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정결케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받음으로 인해서 그들이 이러한 언약적인 관계가 된 거예요. 신부의 서약을 하게 된 거지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오순절날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토라를 주신 날이요, 백성들이 그 말씀을 받음으로 인해서 영원한 신부의 언약적인 그러한 관계가 이루어졌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시고 10일 후에 40일 동안 이 땅에 하늘나라 일을 말씀하시고 그리고 승천하시고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때에 오순절에 성령께서 바람처럼 불처럼 120명이 마가 다락방에 모여서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약속이 성취되어지면서 성령께서 임재하시고 교회가 탄생되고 그 다음에 이 교회가 유대에서 사마리아로 사마에서 땅끝까지 오늘날까지도 이러한 성령의 역사가 계속 진행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교회의 시대를 열었다라는 거예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신랑으로 기다리고 있는 그리스도의 신부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시바늘에 있는 가장 중요한 그러한 사건이 오순절인데 이 오순절에 있던 일들을 역사적으로 볼 때에 추수와 관계된 그러한 밀추수 그리고 보리추수가 시작되고 끝나고 하는 그러한 시기고, 그래서 이거는 영혼 추수와도 관련이 돼 있다 그랬어요. 또 하나는 율법 토라를 받은 날이다. 또 하나는 성령이 임하신 날이다. 믿어지시면 하면. 자, 이 오순절에 대한 가장 성경에 깊이 이렇게 많은 영역을 차지하고 있는 성경이 룻기입니다. 룻기는 완전히 오순절 그 오멜 카운트 기간 안에 있었던 사건들인 것을 보게 되어지죠. 그래서 오순절에 유대인들은 이 오순절에 룻기를 꼭 낭독을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연결된 점이 이 오순절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룻기의 배경이 보면 보리추수, 밀추수가 진행되는 그런 시바늘의 추수와 연결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이방 여인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르고 이스라엘 공동체에 편입이 되어서 다윗 왕의 조상이 된 그러한 하나님의 그 인애, 자비, 구원 계획이 있는 그런 달인데요. 그래서 하나님의 인애와 자비라는 히브리어 뜻은 헤세드입니다. 그러니까 이 달은 보아스로 상징되는 예수님과 그리고 룻으로 상징되는 이방인들의 연합이 있는 하나님의 헤세드가 있는 달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 구원의 계획이 유대인에게뿐만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열려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신약시대 오순절 성령이 강림하면서 복음이 전 세계로 확장된 의미의 그러한 영적인 것하고도 연결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 오순절 속에 있는 그러한 깊은 뜻은 이러한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그러한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었다라는 것들이 오순절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룻기가 어느 때의 책이냐면 이 시대의 책이에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룻기가 잘 안 열렸거든요. 또 룻기뿐만이 아니라
요한계시록도 잘 안 열렸어요. 왜냐하면 그 깊은 영적인 의미들이 계시를 통해서 확 드러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오늘날 아가서라든지 룻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마지막 시대에 이제 복음이 이방인과 유대인들과의 연합이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어지고, 그리고 그 계시들이 풀어지는 것들을 보게 되어져요.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는 유대인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유대인들과 더불어서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그리고 이방인에게도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것은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가능했어요. 그러니까 오순절의 역사는 오늘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그러한 구원의 역사가 진행되어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룻기와 그리고 오순절이 같이 연결되어지는 시바늘에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부터 얘기하는 것은 조금은 성경에는 없는 내용입니다. 성경에는 없는 내용인데, 그럼 왜 성경에 없는 내용 이야기를 목사님 하려고 그래요? 아니요, 성경에 아주 없겠어요. 근데 아주 없는 게 아니고, 이제 이게 유대인의 그 까발라라고 하는 그 신비한, 조금은 그 영적인, 더 깊은 영적인 것으로 들어가는 그런 까발라 전통이 있어요. 굉장히 영적으로 깊습니다. 근데 이제 이 영적으로 깊은 까발라에서 말하고 있는, 뭐 그전에도 몇 가지 얘기를 했지만, 까발라에서 말하고 있는 그런 영적인 심오한 부분들이 있는데, 그게 야곱의 아들 스불론 지파가 이 시바늘과 연결이 돼 있어요. 이것이 까발라 전통에서 나온 거예요. 우리가 그동안 얘기를 했지만, 이거 뭐 도대체 어디에서 이거 나와가지고 이런 것들이 직접 그랬더니 까발라 전통에서 나왔더라고요. 까발라의 전통에서 몇 가지 나온 게 있는데, 스불론 지파는 해변에서 살았습니다. 해변에서 살면서 무역을 했어요. 아까 제가 얘기를 조금 이따 하려고 했는데 이거였어요. 그러니까 스불론 지파는 쉽게 말하면 사업적인 그러한 그 DNA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거예요. 이사갈 지파는 그들은 산속에 들어가서 그냥 외부와 많이 차단되어지면서 하늘의 지혜와 계시가 열린 지파가 어디냐면 이사갈 지파예요. 스불론 지파는 바닷가에 있으면서 무역을 통해서 부를 많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지파가 스불론 지파예요. 그런데 이 스불론 지파가 어느 지파를 돕느냐면 이사갈 지파를 도와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도 되게 보면은 라인이 두 라인이 있잖아요. 하나는 제사장적인 이러한 그 선지자, 목회자 이런 라인이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사업적인 장로의 계열과 같이 그런 사업의 계열의 라인이 있어요. 우리 교회는 적절하게 배합이 잘 됐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스불론 지파의 해상 무역을 통해서 번성을 했고, 토라를 연구하는 이사갈 지파를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지혜와 그리고 세속적인 번영의 조화, 그리고 토라의 말씀이 단지 영적인 영역에만 머문 게 아니고 이처럼 삶 속에, 생활 가운데로 삶 속에서 적용되고 번성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 두 가지 토끼를 동시에 잡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 복음이 강력하게 증거되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스불론 지파에 부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바벨론 창고를 열어서 부의 이동이 반드시 있습니다. 근데 이거가 여러분 카이로스가 임해야 돼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복음 사역을 위해서
부의 이동을 주님이 준비하시는데 가만히 있을 때 부의 이동이 오느냐? 아니에요. 잘 들으셔야 돼요. 지혜와 계시의 영이 임해서 그 주시는 지혜와 계시로 풀어가는 통로가 열려야 돼요. 자, 이렇게 스불론 지파는 이사갈 지파를 물질적인 그런 것들을 통해서 도와서 토라를 연구하고 하늘의 지혜와 계시, 말씀의 비밀들이 시대적으로 열려가는 일에 드려지는 이사갈 지파를 도왔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중에 스불론 지파와 같이 부의 이동의 통로를 아는 지혜와 계시가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우리 교회에 누군가가 있어요. 누군가가 이 부를 이동시키는 통로를 열어갈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이제 시바놀과 연결되는 히브리어 알파벳이 자인입니다. 자인인데 이거는 칼, 무기를 의미하기도 하고 왕관이 씌어진 형태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토라가 영적인 무기이자 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어진 왕관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 속에 살아있을 때 이 말씀은 칼이 되고 이 말씀은 창이 되고 이 말씀은 방망이가 되고 이 말씀은 불이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무기가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또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질 때에 우리는 왕관, 그분의 백성에게 주어진 권위와 왕관이 되는 거예요. 왕관은 권세잖아요. 말씀을 가지고 있고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말씀이 그 속에 임재되어져 있는 사람은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왕 같은 제사장이신 분들만 아멘. 눈 뜨고 아멘. 왕 같은 제사장들만 눈 뜨고 아멘. 오늘 말씀의 무기, 칼이 주어지고 그분의 권세와 능력이 덧입혀지는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자인은 숫자 값이 7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어디에서 나왔느냐면 까발라에서는, 까발라 유대인의 신비한 전통에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은 이제 다 거기서 나온 것들 얘기하는 거예요. 이 7은 완전 숫자이기도 하고요. 거룩함을 의미하기도 해요. 그래서 6월절로부터 7주가 지난 이후에 오순절이 임한다라는 것은 77777 77에 49 그리고 다음에 오순절이 임하는데 50이라는 숫자는 신년과도 연관이 되고 그리고 완전한 완성수인 그러한 7의 중요성이 더욱더 부각되어지기도 합니다. 오순절에 놀라운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달보다도 이 오순절이라는 기간 동안에 오순절이라는 날 속에 놀라운 하늘의 비밀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다 취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시바널은 또 이제 오늘 이런 얘기는 이제 처음 풀어지는 건데요. 황궁이라는 거가 있어요. 황궁. 여러분 황궁이 뭔 줄 아십니까? 하늘의 별자리를 말하는 거예요. 하늘의 별자리. 황궁, 황도가 있는데 태양이 1년 동안 지구를 한 바퀴 이렇게 도는 그러한 거를 황도대 그렇게 얘기해요. 황도대 얘기하는데 근데 매 달마다 별자리가 있어요. 별자리가 있는데 이제 이 그 별자리가 12개로 나누어져 있는데 고대 헬라라든지 아니면 바벨론이라든지 그런데도 이 별자리들을 보았고 유대에도 이러한 별자리를 봤어요. 그러니까 히브리 전통에서도
별자리를 봤는데 창조주의 메시지가 담겨 있다고 본 거예요. 근데 실제적으로 창조주의 메시지가 담겨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태어날 때 동방의 박사들이 뭘 보고 왔어요? 별을 보고 왔잖아요. 그런 별자리를 보고 온 거예요. 그러면은 어떤 별자리들을 보고 왔느냐 봤더니 황궁 그리고 12별자리 황도 12궁에는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의미가 다 담겨 있어요. 그 속에 담겨 있어서 하늘에 기록된 복음, 창조 이전부터 새겨진 메시아의 이야기가 이 속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별자리들 속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속 역사의 하늘 성소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늘의 성전, 장막 그렇게 얘기하는데 복음의 시작인 첫 번째 처녀 자리가 있어요. 이거는 순결한 여인, 손에 곡식이삭을 들고 있다는 뜻이고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리라. 그리고 처녀인 마리아를 통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이 처녀 자리 속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별자리들을 통해서 하늘의 비밀들이 구속사적인 비밀이 풀어지는데 이번 그러면은 시바널에는 무슨 자리냐면 첫 번째가 아까 말하는 그러한 그 처녀 자리고 두 번째가 황소 자리예요. 장차올 심판자, 권세 있는 왕으로 오실 힘과 심판의 왕을 상징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번 달이니까 요 풀고 다음 거는 나중에 될 때 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쌍둥이 자리래요. 이번 달은 쌍둥이 자리인데 두 성격이 하나. 그러니까 어찌 보면 쌍둥이는 이쪽도 있고 이쪽도 있잖아요. 이 쌍둥이 자리는 그런데 사실은 이게 연합되고 하나 되는 것을 상징한대요. 자, 구약 시대에는 율법 토라잖아요. 신약 시대에는 성령의 역사.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이 사실은 율법과 성령의 역사가 같이 가는 거예요. 쌍둥이다라는 말이죠. 그 다음에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 되고 신랑과 신부가 하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그 오순절은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연합되는 그러한 것이 오순절이고 또 오순절은 구약 성경의 율법 토라와 신약 성경의 성령의 역사가 하나인 것을 보게 되어져요. 이게 이제 쌍둥이 자리에서 있는 비밀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처럼 그 황도에서는 이번 달이 쌍둥이 자리래요. 그래서 이처럼 또 신비스럽게 연결이 되어지고 그 다음에 쌍둥이 자리하고 연결이 되어지는데 두 가지가 하나로 합쳐지는 그러한 쌍둥이의 상징과 일치한다. 삶 속에서 다양한 대립적인 요소들이 있는데 그것들이 서로 조화되고 균형을 찾아 나가는 것을 의미한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또 요거 지금 안 나왔던 것들이 또 나오니까 또 재미가 있어요. 여러분들 어떨지 모르겠는데 이 시바널에는 이제 감각 그리고 우리 몸하고도 연결되는 연결점이 있대요. 이제 이게 그러니까 이게 좀 신비스러운 건데 근데 이제 이거가 뭐하고 연결이 됐냐면 감각이 걷기, 움직임, 걷기, 움직임하고 연결이 됐대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토라를 받고 나서 이게 그대로 가슴 속에만 있는 게 아니야. 이것이 걷고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토라를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성막을 받고 한 자리에 머물러 있었던 게 아니잖아요. 그 성막을 운반하는 것과 같이 오늘 우리는 토라를 받고 그 토라를 움직이는 영적인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실제로 삶 속에서
실천하고 행동으로 옮기는 것, 이 중요성을 강조하는 거예요. 토라를 받은 후에 약속의 땅을 향해서 계속 나아가야 했던 것처럼 우리가 영적인 삶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우리의 심령 속에 모셨다라면 우리는 계속해서 영적인 진보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처럼 이 감각이 걷기, 움직임인데, 그래서 이 감각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신체 부위가 뭐예요? 발이에요. 발이 움직여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번 그 시바늘은 뭐하고 연결되어 있냐? 발하고 연결되어 있대요. 땅을 딛고 실천하면서 행동하는 기관. 그래서 발이 연결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데 그치지 않고 우리의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적용하고 순종해야 하는 것을 나타낸 거예요. 그래서 발은 겸손함과 동시에 우리의 길을 인도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대요. 할렐루야. 이게 이제 까발라 전통, 그 신비스러운 유대 전통에서 같이 연결되어지는 그러한 비밀들, 그 하늘의 비밀들이 이렇게 풀어져 간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삶이 나 혼자 여기 있지만 나 혼자가 아니잖아요. 여러분은 오늘 어떻게 느끼셨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내가 왜 이러지? 그러는데 아까 비가 팍 쏟아지면서 아이고 비가 오려고 그랬네. 나이가 드시면 그걸 알아. 권사님도 그러시죠? 장로님도 그러시죠?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신가요? 비가 오기 전에 솜이 물 먹은 것 같아. 일어났는데도 비틀비틀해. 하도 무거워갖고 몸이. 근데 도대체 내가 왜 이렇게 몸이 무겁냐 했더니 한바탕 쏟아지는 비 속에서 오늘 비가 오려고 몸이 먼저 반응을 했네. 그러니까 이게 몸이 반응을 하는 거예요. 몸이 영적인 세계에도 우리가 연결이 되어져서 반응을 하고 우리의 물질적인 세계에도 우리의 몸이 연결돼서 반응하고, 그러니까 나는 나 혼자 있는 것 같지만 온 우주하고 연결돼 있어요. 믿어지시면 하면. 그리고 나는 나 혼자인 것 같지만 가족들의 부모하고도 연결돼 있고 자녀들하고도 연결돼 있고 형제하고도 연결돼 있고 공동체하고도 연결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이 몸 하나는 사실은 소우주예요. 우리는 소우주로서 다 연결되어져 있는 것들을 보게 되어져요. 자, 시반을 다시 한번 요약을 해서 영적인 흐름을 다시 한번 보면 하나님의 풍성한 공급, 추수에 대해서 감사하고, 토라, 그분의 뜻을 받고, 그리고 성령의 역사, 그분이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토라가 실제적으로 생명이 되고 삶이 되도록 그렇게 하시고, 또 이러한 그 영적인 토라는 무기이자 왕관이 됐는데, 우리는 이 쌍둥이 자리와 같이 다양한 요소들이 조화를 이루고 하나님과의 깊은 동행의 그러한 스불론 지파와 같이 또 나를 통해서 이사갈 지파를 돕고, 그리고 삶 속에서 실천하고 행동으로 옮기는 걷기, 감각적인 발이라든지 그리고 행동하는 그러한 영적인 흐름이 있는 시바늘인 줄로 믿습니다.